3년 전에 이 땅에 동족끼리 싸우는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이 한국 전쟁 동안 남한의 인명피해는 민간인 약 100만 명을 포함해서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북한의 인명피해도 컸는데요, 100만 명의 민간인을 포함해서 약 한 250만 명,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들이 많이 있죠. 무엇을 위한 죽음일까?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죠. 여러분, 전쟁은요, 그 어떤 이유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할까요? 왜 싸울까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왜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하기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빠가 끼어들어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아이에게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복잡한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듣고 있던 엄마가 그래도 먼저 공격한 거는 러시아잖아. 러시아가 잘못한 거지. 그랬더니 아빠는 꼭 그렇지만 또 않다. 이러더니 급기야 이제는 엄마 아빠가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아이가 전쟁이 왜 일어난지를 알겠다. 결국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모든 분쟁들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이 아닐까. 꼭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가정에, 심지어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도 이런 분쟁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뭘 주의하라 그랬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딪힐 것과 거칠 것. 자,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내용은 달라요.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부딪힐 것이에요. 부딪힐 것. 그런데 거칠 것은 조금 달라요.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함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칠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도적으로 그랬든 아니면 의도가 없이 그랬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경고를 할까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도시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서 먹고 살죠. 그 가운데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고기를 사러 어디로 갈까요? 오늘 우리는 고기 사러 어디 가죠? 정육점에 가죠. 시장에 가는 거예요. 시장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 그 시대에는요, 고기를 살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전이에요.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요. 그 제물이 뭐예요? 소, 돼지, 양, 이런 짐승들이잖아요. 잡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고기가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기를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쌀까요? 신전에서 파는 고기가 쌀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시장에는 고기가 없을 때도 있지만 거기 가면 고기가 항상 있어요. 좋은 고기를 싱싱하게, 어차피 또 하나는 시장에 나오는 고기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좀 더 생각하면 도매상이에요. 사람들이 고기를 사러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시장에 가는 것보다 신전에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전에 가서 고기를 사오는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을 사다가 먹는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그건 뭔 소리야? 우상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야. 우상은 없어. 우상이 없는데 우상에게 제사 드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담대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쩌면 유대교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요. 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속된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모든 것이 거룩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부정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분명한 믿음이에요. 우상의 제물이라고요? 우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상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우상이 어디 있겠고, 그 우상에게 뭘 드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우상의 제물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주는 자유함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담대함과 자유함이 먼저 있어야죠. 그래서 22절, 23절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기서 의심했다고, 의심하고 먹었다 그럴까요? 의심했단 말은요, 주저했다는 말이에요. 주저했다는 말은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폴 브루제라는 분이 그런 유명한 얘기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걸 믿음으로 바꾸면 똑같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믿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사는 대로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믿음을 따라 행동했어요. 나는 거리낌이 없어요. 우상의 제물은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먹는 것에 자유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먹었어요. 신전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먹었어요. 자, 그런데 나는 믿음을 따라 행동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실족했어요.
그러면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는 믿음의 진리는 따랐을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술 있죠, 술. 네, 벌써 입맛 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면 죄예요, 아니에요? 겉으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술 마시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술을 마시는 것, 제 신앙의 양심으로는 거리낌이 없어요. 제가 거리낌이 없다고,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목사님이 어디 술집에 앉아서 술을 한 잔, 제가 맥주를 탁 한 잔을 까고 마시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합석해요? 어떤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걸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나 그동안 교회 나오는데 술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데? 그랬는데, 우와, 목사님도 마시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일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들, 그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가도록 그 일을 부추기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목사님이랑 집사님이랑 술집에서 같이 합석을 했다?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술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술 자체가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쳤느냐,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 것이 되었느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느냐. 지금 로마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분열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비방받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원래 사랑하는 곳 아니야? 그런데 왜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에게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선함을 추구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선한 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 나중에 보면 비방을 받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가졌던 선한 동기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들의 선행은 종교적 우월감과 자기 만족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비방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어떤 곳인가요? 17절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무엇을 먹는가, 어떤 절기를 지키는가, 이것 가지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이요, 평강을 누리는 것이요, 서로 간의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것인데, 여러분, 구원받는 문제, 어떤 진리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는요,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사랑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당연히 그것은 당장에 멈추고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19절부터 20절 상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 화평의 일이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이루는 거죠. 덕을 세우는 일이 뭘까요? 이 말의 원래 뜻은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란 말이에요. 지체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요. 이것이 본질인데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지금 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최후의 발악을 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사참배였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조선 사람들은 일본 천황에게 참배하라는 거야. 신사참배예요. 너무나도 서슬이 퍼런 일본의 이러한 요구 앞에 한국에 있는 그 당시 모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끝까지 목숨 걸고 신사참배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았다고요.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귀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자,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 후에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한 것까지는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명한 신앙의 유산인데,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그 신사참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약한 교회들, 약한 형제들을 품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해방 후에 어떻게 나뉜 줄 아세요? 신사참배한 사람들과 신사참배하지 않은 놈들, 이렇게 나눴어요. 서로 비방했어요. 만일에 그때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의 덕으로 그들을 덮었다면,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분명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로마 교회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즉 음식 문제였어요.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매달려 있었다고요. 여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아디아포라 논쟁, 그렇게 얘기해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 뭐 술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세례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침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중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어느 날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성당 안에, 천주교 성당 안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성찬용 포도주 안에 빠졌어요. 천주교인들은 화채설을 믿거든요. 그 포도주를 나눌 때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리가 거기 떨어졌어요. 거기 나온 논쟁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빠져 죽은 파리는 그러면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바가 분명해야죠. 그런데 내가 믿는 바만 고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만일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의 믿음을, 나의 자유를 좀 제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자, 20절 하반절과 21절 결론을 볼게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 하더라도 그 고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돼요. 먹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만일에 상처가 되고 그들이 실족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스스로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에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언제부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너무 좁아졌다고요. 작아졌다고요. 왜 그럴까요? 나밖에 몰라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내 교회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나만 향하는 작은 믿음, 좁은 믿음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 좀 우리 믿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려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의 마음을 울렸던 그러한 기도 시가 하나 있어요. 정학진 목사님의 시인데요. 제가 소개해 볼게요. 모야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날을 두려워하는 미자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은 쇠꽃쟁이 같이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 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만을 향하기 전에 우리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 14일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어요. 대정부 질문하면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게 그 일상인데 이날은 달랐어요. 이날 질의자 중에 시각장애인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김예지라는 의원이 나와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코이의 법칙이에요. 이 코이의 법칙을 이야기해서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죠. 여러분, 코이의 법칙을 아십니까? 이 코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예요. 관상용 잉어예요. 이 물고기는 특별한 게 뭐냐면요, 작은 어항에 놔두면 그러면 그저 한 5cm에서 8cm 정도 자란대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큰 수족관이나 아니면 연못에 넣어주면요 15cm에서 25cm까지 자라요. 더 커지죠? 그런데 그걸 아예 강물에 그냥 방류하면, 강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1m가 넘게 자란대요. 신기하잖아요.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서 기르면 피레미가 되고 강물에 놓아 기르면 대어가 되는, 이것이 코이의 법칙이에요. 물고기도 노는 물에 따라 달라지는 대로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 믿음이 좀 큰 믿음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좀 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 믿음도 점점 좁아져요.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내 교회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갈수록 좁아지는 게 아닐까. 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일진데, 왜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믿음은 믿을수록 왜 더 우리 믿음은 좁아지는 걸까요? 좀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크려면요, 우리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나만을 생각하던 좁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좀 아내를 생각해 보시고요, 아내는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요, 한 번 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순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냥 항상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그 사랑, 그 마음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어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 내 마음을 잘 갈고 닦고 수련해서 내 마음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냥 나만을 바라보던 우리 마음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까지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넓은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여러분들로 인해서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화평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